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냐면 이 예배 준비를 하는데 새벽 3시 30분에 끝났어요. 3시 30분에 끝난 이유는 성도들이 저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상담하자, 기도해달라, 사역해달라 그러셔서 다 해주고 난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서, 그나마 새벽에도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예, 또 1시간 반 뺏기고. 그런데 그 1시간 반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설교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 대강절 첫째 주가,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오신 사건이 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이 교회 태동은 초대교회가 됐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이 참 중요하다.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새해로 저의 마음에는 여기고, 지금 15년 동안 여러분들 교육하며 왔는데, 이 새해 첫 주일 출발하니까 이 저의 마음에 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겠어요? 막 축복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좋은 거, 우리 설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덕담해 주는 것처럼 좋은 말씀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저의 마음인데,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뭐 감추고 어쩌고. 주님,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어 준비는 다 했어요. 근데 강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이 첫 주에, 12월 첫째 주에, 주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대강절이야 빼고 사순절이야 빼고 뭐 감사절 빼고 다 빼고 하면 사도행전은 내년에 못 끝나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성도들 다 보내고 안 되겠어. 나 예년에 14년 동안 해온 걸 봤더니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다시 지난 걸 다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이 첫 주일에 좀 아기스러우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게 증거하면서 복되기 시작을 해야지. 이 마음이 다시 좋아서 또 열심히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 막 준비를 했네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걸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고민 안 하고.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걸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하다가 그 잠깐 멈췄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셔서 새벽 1시 반에, 1시였나? 또 오셨으면 기도만 하고 가시지, 그 목양실을 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해간 3시가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3시쯤 됐나 봐요. 1시간 반 정도 됐구나. 근데 그 대화 속에서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얼마를 감춘 신앙 해야겠구나.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더니, 내가 하라고 했잖아. 넌 하게 될 건데 왜 고민을 하니? 그래서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그냥 저의 축복이니까, 주님은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정 목사는 그렇게 해도 돼. 이게 한두 해 오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늘
생각을 믿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어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주. 자기들만 봉헌받고 말이죠. 2024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은 여기까지. 영국 런던에는 한 100년, 200년 된 오래된 집들이 참 많아요. 또 저희가 이번에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어제도요 새벽 1시 40분까지 저를 붙들고 안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연이틀 막 했더니 좀 양해해 주세요. 목도 좀 더 갔는데 근데 너무 귀한 시간이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혹시 말이 실수 나거든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년, 200년 또 어떤 곳은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사탄은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부터 그 기초부터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하면 무언가 이루긴 이루거든요. 지금 방언을 막 시작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레벨이 지금 이미 갖추어진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계속 포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어제는 보니까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제가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저의 믿음으로는 아주 1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주일이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결국 그들이 쫓겨나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이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장벽인 여리고성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무너뜨렸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가나안에서 첫 발을 내딛고 정착하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들이,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약속된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뒷발목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아름다운 첫 출발을 능력 가운데 시작을 할 때 이 사탄이 이 교회가 시작부터 짓밟기를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기초를 흔들어 놓으면 든든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흔들어 댑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외부의 핍박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어때요? 더 교회를 결속력을 가져주고 더 하나님께로 오늘 찬송처럼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그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시험보다 내부의 시험이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에서 소개했던 이 세 가지 시험 다 내부로부터 시작된 시험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내부의 시험이었고, 아간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시험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원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한 교회 내부의 시험이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 앞에서는 든든히 서가요.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시험이 시작되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교회잖아요, 각자가. 여러분들도 이 내부의 갈등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사람들은 뭐 목사님께 통해서 시험 받았어요, 뭐 어느 집사일 때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내부에 그것이 시험으로 들려지도록 이미 시험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부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잖아요. 욕을 해도 은혜가 돼요. 내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도 아까 우리 축복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와져요. 내부가 무너졌어요. 내부가 갈등 중에 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요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김집사 탓을 하고 박집사 탓을 하고 정목사 탓을 하고 이목사 탓을 하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시험은 나의 내부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에서 벌어진 이 시험 참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애초에 시작될 때 싹이 날 때부터 죄는 싹을 밟아 뭉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냅두면 이것이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 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뒷발목을 꽉 붙잡고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놀라워요.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브루타 시간에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떠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요즘은 이제 더 선명하게 지금 알고 있긴 하는데, 알고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저희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도를 못해서 저렇게 갈등을 하네, 넘어지네, 싸움을 하고 있네. 또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응원을 보내죠. 주님, 그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경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 프라이버시 말고 영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기도 하고. 아마도 제 예상인데 뭐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검증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를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제일 물음이 많은 목사가 정태호 목사가 아닐까. 저 정말 저 통로가 그래서 저한테 주님 그냥 저한테 대원의 은사를 주시죠. 저희 괴롭히지 않고 나 하루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니까 나 주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제 토요 기도회 끝났어요. 근데 물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새벽 1시 40분까지 저를 교회에서 12시에 나갔으니까 서울까지 차량 운행해주고 오니까 뭐 2시 다 됐더라고요. 오는데도 안 나. 집에 내려줬는데 오는 동안도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을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개 숙인 양반인데 해간 아무튼 해간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뭐 해간. 그럼 제가 저 속상할까요?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도 예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아, 여러분도 사랑해요. 아, 너무 예뻐요. 넘어져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칠 때 가서 우리 이원철 목사님이 가가지고 저 등치로 딱 손 딱 잡고 같이 가시죠? 안 일어나겠어요? 정 목사가 가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안 일어나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성문이 형님만 일어나시면 내가 근심이 없겠구만.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근심을 덜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제 출발이니까 이제 텃밭 다지기를 하는 거죠. 2024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 일에 텃밭 다지기 하는 게 골고루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굳게 세워지는 귀한 주일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왜 팔았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팔았어요. 그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팔았어요. 똑같은 표현이 4장 뒷부분에도 두 번 나타나고 있어요. 35절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죠. 바로 앞절이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예. 4장 35절. 예, 37절. 그러니까 35절도 37절도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그들은 팔았어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부유했던 그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른 헌금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고 싶으세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앞에 들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또 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하니까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우리 김종란 집사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는 아주 그냥 나 지금 막 준비하려고 바빠 죽겠. 주일날 오전에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일에도 안 내버려 두고 주일 오전에도 안 내버려 두면 저는 언제 준비해? 그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를 봉헌하셨어요. 거의 한 100만 원 돈 가까이인데 그 붕어빵기를 맨날 다른 교회에서 빌려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근데 지금 내년에는 2024년에는 우리 전도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수시로 전도를 할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것이고, 그래서 그때 모일 때마다 제가 매주 붕어빵을 구워주려고 그냥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붕어빵 드세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게 하려고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사야겠다 하고 막 검색하고 사무랑 같이 막 이렇게 했고 붕어빵 살 그 재정도 채워주어서 잘 됐어. 좀 다른 거 좀 덜 쓰고 그거 하자.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제가 봉헌할게요.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봉헌해서 이제 왔어요. 지금 와 있어요. 밑에 와 있는데 그거를 주보에 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임지원 집사가 오늘 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지원 집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할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불편하면 안 할게요. 봉헌 기도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사람들 그거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 봉헌은 해야죠. 오늘 김치 내주셔서 오늘 수육 먹는 날이에요. 첫 주일에 저는 지금 잔치예요. 막 그냥 명절이야, 설날이야. 막 여러분들에게 막 뭘 주고 싶어 막. 그랬더니 또 저희가 귤도 사갖고 와서 여러분 귤까지 또 은혜가 되면 어제 방언 열리신 사람 중에 또 뭐 아이스크림도 내겠죠. 우리 이제 방언 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부에도 내주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다 말해버렸네. 하나님 받으셔서. 네. 여기는 시험 들 사람도 없고. 어쨌거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교회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나누는 것이 바른 방법이 맞습니다. 그것이 드린 봉헌에 대한 상을 받는 방법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제 언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들을 모아줬더니 좀 꽤 모아줬어요. 꽤 모아줘서 12월 23일 성탄절 바로 전 토요일 우리 전도의 날인데 그날은 밖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잔치를 벌릴 거예요. 지역 주민들 30명 초청해서 쌀도 주고 한우 먹이고 쌀도 주고 그리고 해가 뭐 경품도 추첨해서 주고 다 줘서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지금 정성이 모아져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좀 다른 해석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여간 우리 교회는 아직 여태까지 집 팔았다서 봉헌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살던 집을 어떻게 팔아요? 집이 또 여러 채 있으면 뭐 또 행여 그럴 수 있어. 내가 월세 덜 받으면 되지 하고.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소유의 그 집을 팔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만 해도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뭐 우리 간증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긴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보석을 팔고 막 통장을 깨트려서 막 그래서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 부부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를 감춘 신앙 이렇게 잡아봤어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얼마를 감춘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중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가 있어요? 거짓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는 건 대단한 신앙인데 왜요? 왜 얼마를 감췄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져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좋은 분이세요. 그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좀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고 전부 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많죠. 한국 교회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왜? 기질이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척을 합니다.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하는 척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척을 하고 봉사하는 척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칭찬은 칭찬대로 다 받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꽁 먹고 알 먹고입니다. 축하해 주는 척하면서 진짜로는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 그 마음에 발로 돼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예배, 그 헌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웬만하면 다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어감이 안 오죠.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감이 와요. 이런 욕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셨어요?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죄가 없는 척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척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아주 자신 있게 뚜벅뚜벅 강대상에 딱 바로 앞까지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금식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요? 반면에 세리는 강단 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구석에서 너무 죄가 많아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만 치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그 비교 때문에 이 위선이 생겨진 거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 비교하는 말씀을 하신 참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도 좋을까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을까요? 우리 이왕에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할 거면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다른 교회 형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접을 받으면 제가 하늘 가서 받을 게 없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접해주면 얼마나 해준다고. 나 하늘 가서 우리의 개념으로 100억, 1000억 아니 조루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올라가가지고 겨우 100만 원, 1000만 원밖에 만들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냥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이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강절 더 나아가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합시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보에도 이름을 내지 않으니까 누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남이 하니까 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그냥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아예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겨졌을 때, 여러분 자원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없으면 교회를 못 세우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울까요? 하나님의 의를 못 세울까요? 전도를 못 할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뱅이 아버지세요? 제가 믿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지니신 아버지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거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기 싫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서 지금 잠깐 헌금에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부유하세요. 제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런 분한테 왜 이 얼마를 감추면서 척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뭐하러?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일 하십니다. 교회 세우십니다. 얼마든지 가난한 자 구제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은 박성문 성도님이 안 하니까 네가 그러는구나. 고마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얼마를 감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럴 게 없잖아요. 뭐 주부의 이름도 안 나고 이름을 낼 길이 없잖아. 다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만 표현되어지지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얼마를 감춤에 헌금이 그러나 참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추수감사 헌금인가 이름을 쳤는데 자기 구역원이 구역장인 자기보다 이름이 앞에 나왔다고 나한테 목양실로 찾아와서 막 따져 싸대는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서 내가 선임인데 내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야지. 정말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때도 신기했거든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할까?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왜 들지? 무엇 때문에?
또 헌금 이름을 줬는데 빠져 누락이 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때 거의 400장, 500장 가까이 되는 주보인데 전부 다 포스트잇이 아니라 그 뭐요? 약간 잘라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 사람 이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그걸 한 장씩 주일 아침에 다 붙이게 하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특별히 11조에 얼마를 감춤해가 사실 있지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소득이 10분의 1, 9분의 1 드린다.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귀하지만 힘든 일이에요. 지금처럼 살기 어려워진 때를 만나면 더 힘들겠죠.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도 강하게 올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11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하세요. 제가 11조 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하세요. 정말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그 헌신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이왕의 11조를 할 때는 온전한 11조 할 것을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얼마를 감추며 할 거면 그냥 뭐 좀 아까운 마음 두고 힘들고 힘든 마음에서 좀 갈등이 생기죠. 그냥 하지 마세요. 목사가 강대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게 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척을 하게 되어져요. 감추게 되어져요. 감추는 것이 습관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게 살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왜? 마귀가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 틈을 타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지금 틈을 막아주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깝고 체면 7의 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에 이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제가 한 번도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200만 원 만약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11조에 10만 원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11조를 받을까? 만약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맞도록 소득을 100만 원으로 줄여주실까?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200만 원을 줬더니 20만 원을 11조 10분지 1이니까 20만 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처음엔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냥 계속 받으시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소득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낮추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를 감춘 신앙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한테 매월 200만 원씩 주는데 너는 계속해서 100만 원 받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만 줄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할 거면, 안 할 거면 안 하셔도 돼요.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상황이거나 또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분들에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왕에 할 거면 바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3절 때문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얼마를 감춤의 신앙생활은 사단이 이미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의 욕심이에요. 돈 욕심이에요. 왜? 지금 시대는 돈이 우상이거든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할까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을까요? 돈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재물을 다스리며 거느리며 활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만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복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어 보세요. 재물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의 나의 집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얼마를 감춤의 행위는 성령을 속인 죄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였습니다. 단순히 베드로 목사님을 속이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사단의 계획 아래,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얼마를 감춤에 대해 이렇게 강하고 길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사실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시험 든다고 해서 제가 대강 전하고 건너뛴다면 사단만 좋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인데 대강절 첫째 주인데 이거 해요? 저의 고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이유가 없지요. 잘못된 헌금 생활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헌금 생활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절대로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뜨거운 감자로 해서 무조건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피하면 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평생 동안 척하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얼마를 감춤의 신앙생활을 할 뿐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단에 사로잡혀 하는 척만 하는 그 신앙생활만 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는 척하는 신앙, 이 얼마를 감춤의 신앙은 반드시 추방시키고 그리고 벗어나고 제대로 바르게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을 팔면 어떻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땅을 팔면 어떻고 또 안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판다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팔지 않는다고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팔아서 몽땅 드릴 수 있고 팔아서 전혀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한 예를 들면 또 절반만 드리거나 극히 일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다는 이 외식적인 행동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하십시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믿음이라면 바나바를 흉내내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찬양 집회 때 주신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분량이 되지 않는데 너무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질 것이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1,000원 헌금하잖아요. 귀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금액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 봉헌, 뭐 어떤 봉사, 전도, 여러분 기도, 예배 참여하는 거, 이것도 헌신이에요. 지금 남들 휴일이라 쉬는 시간에 여기 뭐 있다고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몬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만큼만 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강요하지 않잖아요. 1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잖아요. 강요하던가요? 언젠가? 하나 있네.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거 말고는 제가 강요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헌금 설교한 적도 별로 없어요. 하기 싫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생기면 하겠지. 믿음도 없는데 목사가 하라 해서 하면 하나님이 거지인가?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데도 은혜 받으니까 다 헌신하시대 뭐. 그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우리도 조금 뒤엔 죽을 거예요. 죽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그 물질 욕심 때문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욕심 부리며 사실래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영원토록 죽이는 것인데도 그래도 사랑하실래요? 10절에 보면 삽비라도 죽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2절에 보면. 그런데 말리질 않았어요. 남편의 편이 됐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세울 때 아내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었더라면 둘 다 살 수 있었지 않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회개 기도도 하고 매달리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바른 자세를 가져야지 부부는 한 몸이라며 악한 계획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로 세우실 때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면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라는 것이지 악한 부분을 도와서 사단의 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서로 도우셔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좀 도우시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셔야만 합니다. 목사는 또 성도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혹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앞으로도 뭐 어떤 교육자가 오든 교육자들이 바르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면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둬가지 않으시면 다른 목사님들은 뭐 내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것이 너무나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좀 이것을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 승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 와서 말씀하시면 저는 듣습니다. 전 들을 거예요. 듣고 저도 하나님께 묻겠죠. 기도해 보라는 그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이 옳아, 그의 말이 옳아. 그럼 전 바꿉니다. 제가 바꾼 게 지금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옳대요. 해야 된대요. 저 바꿨잖아요. 저 예수 믿고 평생 방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잖아. 그래도 저희 인정을 했잖아요. 열어주세요. 필요하다면서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얘 또 친구가 됐는지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전 바꿀 거예요. 그걸 내가 고집할 이유가 저에게 없어서 그래. 가치가 없어요. 내가 고집필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더라고요. 고집피고 있으니까 나만 고생을 하고 나만 스트레스를 받고 나만 속상하고 마귀만 좋아하고 내가 그 짓을 걔네들은 아는데 왜 거기에 알면서도 속아요? 바보처럼. 옆 사람 보세요. 바보처럼 생겼나 똑똑하게 생겼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교회 얘기했고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이익만, 내 가정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정일까요?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신앙생활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 되게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론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결론을 내리십니까?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알면서도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묻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거짓 대답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너희 부부가 어찌 함께 작당을 해서 이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얼마를 감추매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구약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시험의 결과는 본문에서는 죽음의 저주였고 죽음이었고 말라기에서는 쌓을 곳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 죽고 말았어요. 아주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 교회가 갓 태어난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사람은 많아졌지만 어린아이는 면역성이 없죠. 쉽게 질병에 노출되어지죠. 주님께서 피 흘리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조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단의 흉계에 의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신앙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길을 또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미련스럽게. 그렇다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두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속은 아닌데 척척척척 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와 교회에 두려워해야 할 원인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나니아 부부와 똑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심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정목사를 통해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척하는 신앙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나의 앞에서 서거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십시오.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주저 말고 잡으세요.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성령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를 감춤의 신앙,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척 했던 신앙이 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